본문을 볼 건데요. 오늘은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랑 엄마랑 시소를 탑니다. 아이가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아이가 그렇게 막 즐거워하면서 이 시소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섭진 않을 정도, 근데 되게 재밌을 정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딱 맞춰주는 거죠. 계속 그 속도를 맞춰서 해주면 아이는 막 재밌다고 웃어요. 그럼 엄마가 이 시소를 타는 거에 대해서 완벽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완벽한 통제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보다 무겁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무게가 갖고 있는 통제력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48kg예요. 아이가 이제 한 5살 돼서 이제 16kg 정도 돼요. 그럼 엄마가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탕탕탕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48kg야. 애가 이제 중학교에 갔어. 애도 48kg야. 그럼 아이가 협조하지 않는 한 이 시선은 움직이지 않죠. 애쓰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엄마가 48kg야.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70kg야. 그럼 이 시소의 주도권 누구한테 넘어가요? 아이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무게 갖고 있는 통제력이에요. 그렇죠? 더 무거운 쪽이 통제를 갖습니다. 은혜에서도 이게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막 삶을 살아가. 되게 기뻐. 은혜의 삶을 사니까 되게 행복해. 그러려면요, 내 은혜의 무게가 뭐보다? 삶의 무게보다 상당히 무거워야 가능해요. 상당히. 5kg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무거워야 가능해요. 내 은혜의 무게가 무겁고 내 삶의 무게가 은혜의 무게에 대비해서 가벼우면 내 은혜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렇게 조정해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최적된 속도, 지루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 속도로 내 삶을 세팅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은혜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죠. 근데 내 은혜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보다 현저히 가벼워. 내 은혜가 아이야, 15kg야. 내 삶이 48kg야.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거기서 아이가 엄마가 딱 맘먹고 앉아버리면요, 아이가 기회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야 이 시선은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게로는, 삶의 무게가 현저히 무거운 바에는, 은혜의 무게가 작은 바에는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면 내 은혜의 무게도 48kg고 내 삶의 무게도 48kg야. 그러면 뭔가 티키타카가 맞을 땐, 내 은혜와 삶이 교집합이 될 때에는 뭔가 탕탕탕탕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 은혜의 이해관계와 삶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는, 그때부터는 은혜로 살아보려고 하면 이거는 씨름이고 싸움이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막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이게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살아가고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고도 삶이 사라지지 않아. 내 삶이 꿈쩍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이슈입니까? 무게 이슈예요. 내 은혜가 충분히 무거운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뭔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뭔가 내가 무게를 충분히 갖고 있을 때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지, 무게 자체가 가벼우면 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무슨 결정을 해야 되냐?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건 은혜의 무게를 늘릴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을 보는데요, 제가 에스겔에서 이 부분을 되게 사랑해요. 제가 애정하는 부분인데, 에스겔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살금하면서 느끼셨죠?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느꼈던 열등감이 사라지잖아. 이사야는 뭐래? 딱 보더니 숯 한 번 딱 대주니까 부르지도 않았어. 누가 가지? 이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했더니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아이라 그랬더니 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더 대단한 걸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줘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줘. 근데 에스겔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보여줘요? 에스겔을 땅에서 이렇게 들어서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그래서 보좌 옆에서 땅을 바라보게 해줘. 근데도 에스겔이요, 사명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여서 이렇게 입에서 속으로 들어가니까 꿀처럼 단 걸 느끼게 해서 그 말씀의 기쁨을 느끼게 해줘요. 그때도 안 변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웠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결단의 은혜,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그걸 일으켜 세우세요. 그렇죠? 이렇게 결단의 은혜를 주세요. 막. 그렇죠? 근데도 안 변해요. 변하긴 하죠. 변하긴 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삶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아는 에스겔의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까지 변하지 않죠. 이 5번의 은혜를 경험하고 에스겔이 도달했던 자리는 어디예요? 이 5번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달했던 자리가 오늘 보면 3장 15절이에요.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더라. 하늘에 계신 보좌를 보고 보좌 위에 떠올라 땅을 보고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성령께서 일으켜주심을 경험하고 사명을 정확하게 다 받고 에스겔이 했던 반응은 집에 그발강가 원래 거주하던데 자기 동네에 가서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냈어요. 시소가 48대 48이 된 거죠.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살아. 이 은혜를 받았으니 전처럼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주 뜻대로 살기엔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2번의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렇죠? 그에게 두려움의 은혜를 주시고요. 파수꾼의 은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렇죠? 그제서야 에스겔이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시작하죠.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막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감동과 결단이 있어. 근데 월요일날 갔더니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은혜에게 실망하시죠.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은혜 받아도 잘 안 바뀌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은혜 갖고는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겔처럼 이 추로하는 저울 아시죠? 옛날에 쓰던 저울. 여기 하나에 되게 물건을 하나 얹어놨어요. 그럼 반대쪽에 뭘 올립니까? 추를 올리죠. 추를 올렸는데 안 내려가. 추를 올렸는데 안 내려가. 추를 올렸는데 안 내려가. 꼼짝도 안 하는 시점이 있죠. 근데 어느 추를 딱 올리면 임계점이 딱 지나면요, 한꺼번에 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추를 올리면 요만큼 내려가고 요만큼 내려가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점이 되면 쭉 내려가요. 이게 더 무거워지면요, 은혜의 무게가 딱 잡히면 쫙 되면서 삶이 올라가 버려요. 삶이 가벼워져요. 은혜보다. 이게 충분히 무거워지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뭘 하셔야 되느냐? 내가 은혜 받고도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그 다음 은혜를 구해가야 돼요. 은혜 받아도 안 되네, 난 안 되나 보다 이래서 거기서 멈춰시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속삭임입니까? 추 6개 올려서 에스겔이 바뀌었어요. 근데 추 5개 올린 에스겔에게, 야, 어떻게 넌 그 환상을 보고도 이게 안 움직여지냐? 넌 진짜 안 되는 애인가 보다. 야,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야 너한테. 이게 어떻게 좋은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뭘 해야 돼요? 6번째 추를 올리시면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추들을 올려나갈 것이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에 가장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고, 2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그럼 은혜의 추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은혜가 나한테 필요할까는 은혜의 종류를 또 2번째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이 6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상당수는 우리한테도 필요할 텐데 그 종류를 살펴보시면 나에게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스겔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보좌 위에 하나님을 보는 은혜죠. 그렇죠? 보좌 위에 하나님을 보는 은혜. 여러분, 에스겔에는요, 이제까지 환경이 되게 컸을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평생 제사장으로 준비됐는데 그건 쓸모가 하나도 없고 이제 여기서 막막하게 먹고 사는 거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사람들이 환경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 환경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 에스겔을 가득 채우겠죠. 그렇죠?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 마음이 되고 내 환경이 내 삶이라고 느껴질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설교했었죠? 간단하게만. 보좌가 보여요. 저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단소의 하나님,
무지개의 하나님, 사자 얼굴과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 얼굴과 소의 얼굴을 하신 하나님, 날개와 바퀴의 하나님, 이거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계획이 확실한 건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나에게 없는 걸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이 딱 보여요. 그럼 뭐가 돼요? 환경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주시는 마음. 그런 하나님이 아직 일하지 않으셨지만, 아직 변한 건 없지만,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워지는 마음이 에스겔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좌의 은혜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보좌로부터 바라보는 은혜를 받죠. 그렇죠?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라고 3장 12절에 나오죠.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내게 감동시키시더라.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쫙 들어 올리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에스겔은 뭘 바라봤어요? 땅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죠.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죠. 내 관점으로 내 세상을 바라보죠. 하나님, 왜 저를 잡혀오게 하셨죠? 제 친구들은 아직도 거기 있는데. 하나님, 그럼 미리 다른 걸 준비하라고 하든가. 난 평생 제사장으로 준비됐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입장에서 이건 억울한데 100번을 생각해도 억울한데, 그럼 억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좀 배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관점에 딱 사로잡히죠.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사람을 뒤통수에서 보면 검은색인 게 맞죠. 하지만 앞으로 바뀌면 전혀 다르죠. 그건 관점의 문제예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입장에서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 계속 그 주장에 사로잡혀 있어. 내 관점만 딱 붙잡고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쫙 올리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 관점을 내가 고집하는데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관점을 바꿔야 답이 나옵니다. 그 관점을 바꿔야. 하나님께서 쫙 올리셔서 위에서 바라보게 하시죠. 그랬더니 환경 신경 썼던 내가 답답하지.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바꾸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내가 세상을 바꿔나가게 할 그럴 길 위에 나를 세워놓으셨는데, 에스겔, 근데 내가 왜 나를 여기 데려왔네 이러고 있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눈이 어두워졌었구나. 위에서 보니까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에스겔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뻐하는 은혜를 받죠. 말씀을 기뻐하는 은혜. 에스겔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보니 한 손에 2장 9절이죠.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펼쳐지더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셨는데 이게 다 듣기 싫은 얘기야. 재앙과 애곡의 말들이야. 그에게 이르되 인자야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그것을 내게 먹이셨어요. 내게 주는 이것을 내 배로는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말씀을 기뻐하는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얘기해 주셨을 때 에스겔에게 그 말씀이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에스겔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못 돌아가. 못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니네 고향은 망해. 넌 여기서 평생 사는 거야. 라는 게 하나님께서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포커싱 되어 있을 때는 재앙과 애곡의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야, 나한테는 되게 안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 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먹어보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내가 은혜로서 내 안에 체화돼 보니까, 새 영을 나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여기서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네. 3차 포로는
그 난리통을 경험하고 여기 오게 되는데 나를 배려하셔서 난 그냥 편히 여기 오게 하신 거구나.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시드기야가 버티면 진짜 그 전쟁과 기근과 그 험한 꼴을 다 보고 오는 건데 나는 미리 데려와 주신 거네. 여기 온 사람들이 배려받은 사람이네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라. 말씀이 나한테 뭐가 가요? 꿀처럼 달게 느껴지죠. 왜? 깊이 소화되니까. 네 번째는 사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에스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진지 아니 듣진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선자로 세우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에스겔이요 이 전까지만 보면요 보자도 봤어요. 보자로부터도 봤어. 말씀이 꿀종이처럼 달았어. 근데 다 뭐야? 막연하죠.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고 알았어. 근데 일상으로 던져지면 난 그냥 먹고 사는 걸 해야 되잖아. 이 땅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은사는 제사장 은사인데 성전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은사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원론적으로는 그 은혜에 동의하는데 강론적으로 내 삶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가 제사장으로 준비됐던 거 신경 쓰지 마. 이제부터는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걸 하면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짜 희망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가짜 희망을 내려놓고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갈까라는 진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그게 네 역할이야. 잘 안 들을 거야. 계속 얘기해.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여서 안 듣는 거니까 계속 얘기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뒤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야 오른쪽으로 누워있어 뭐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왼쪽으로 누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렇죠? 사명의 은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두려움의 은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에스겔은 이 많은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서 7일간 머물렀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뭐가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 결과가 두려웠죠. 한다고 될까? 에스겔은요, 이 시점에서 에스겔은요, 이제 환경이 압도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좌의 하나님을 봤으니까. 자기 관점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좌의 시선으로 봤으니까. 그거 하기 싫은데 이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말씀의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도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도 배웠어. 근데 막상 진짜 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딱 시작하려고 하면 될까? 바뀔까? 나는 이 환상을 보고 바뀐 건데 내가 환상을 봤다는 말로 바뀔까? 난 봤잖아. 근데 내가 본 걸 말하면서 저 사람이 바뀌겠냐고. 안 바뀔 것 같은 거야. 내가 누군지 아는데.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두려워요? 과정이 두렵죠. 하나님께서도 가시와 정갈이 있을 거라고 하셨죠. 엄청 힘들 거야. 그리고 뒤통수 맞는 일도 많을 거야.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을 거야. 라고 하셨죠. 과정이 힘들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잖아. 될 게 확실하면 과정이 힘들어도 해보겠지만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걸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된다고? 안 할 마음은 없죠. 받은 은혜가 커서. 안 할 마음은 없어. 하자니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죠.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못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내일 할까? 다음 달부터 할까? 이게 미뤄지는 거죠. 계속.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두려움의 은혜. 두려움의 은혜가요 우리가 꼭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 이때? 에스겔에게 7일 동안 이렇게 막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우리가 상상하는 건 에스겔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럴 것 같죠. 하나님께서 가서 얘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무슨 얘기를 들려주세요? 에스겔아, 전쟁이 터졌어. 근데 파수꾼이 있어. 적군이 막 몰려와. 이 파수꾼이 부하고 나팔을 불었어. 근데 군인들이 싸움을 못해서 졌어. 그건 군인들 책임이야, 그렇지? 근데 파수꾼이 아유 싸워도 안 될 것 같은 데서 안 불었어. 그러면 파수꾼 책임이야. 그 전쟁의 패배의 모든 죄가 그 파수꾼에게 돌아갈 거야. 내가 너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네가 이 말씀을 가르쳐.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 그 죄는 내가 그들에게서 찾을 거야. 근데 네가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모든 책임은 내가 너한테서 찾을 거야 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너를 전범과 살인자로 대우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네 책임이야. 전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 착한 사람이잖아. 그 파수꾼도 착한 사람일 수 있지. 근데 나팔 하나 안 부는 게 걔한테는 엄청난 평가로 돌아갈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역할이었는데. 내가 네 그걸 안 한 걸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 듣고 일어나요. 이 말씀 듣고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은혜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 무서운 사람들은요, 기분 좋을 만큼만 신앙생활해. 여러분, 뭐든 기분 좋은 만큼 해도 되는 건 없거든요. 운동이든 공부든 관계든 사랑이든 일이든 이거 저 못하겠는데, 하기 싫은데 라는 그 지점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기분 좋은 만큼 하는 건 취미생활로 그래서 느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뭐예요? 신앙에서는 두려움의 은혜예요. 에스겔에게 그걸 주세요. 딱 일어나죠. 일어났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2번 주시는데 결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죠. 결단의 은혜는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요, 보좌를 보고 압도된 에스겔에게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서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파수꾼의 사명을 얘기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오죠. 3장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한 이루시되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음은 먹었지만 이게 두려움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두려움의 은혜로 딱 무게감이 더 이상 일어나는 거. 아직 좀 힘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그가 마음 먹고 일어나려고 하자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셔. 이게 결단의 은혜. 여러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은혜를 소화했다는 뜻이고요,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은혜를 소화하고 은혜로 살게 하기를 결정하고 실제 그것을 움직여내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께서 옆에서 바싹 붙어주셔서. 이때 은혜는 뭐예요? 이때 은혜는 진짜 섬세한 거예요. 이게 휠체어 타는 것 같은 거고 목발 짚는 것 같은 거고 이런 거거든. 옆에 부축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 못하겠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섬세한 은혜죠. 여러분들이 앞에 6가지, 5가지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시면 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내가 내 관점에 매여 있으면서 이런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은혜 기대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되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그 성령께서 내 팔짱을 끼고 딱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결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에스겔이 6가지 은혜를 받고 에스겔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2번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무게를 더하세요. 오늘 얘기하는 첫 번째 제일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2번째, 은혜의 무게를 더하는데요, 추의 종류가 다양해요. 추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로는 돌파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다른 측면의 은혜를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보좌의 하나님을 봤는데 삶이 안 변해.
그러니까 계속 또 보좌의 하나님. 근데 삶이 안 변한 이유는 보좌의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야. 이 사람이 말씀이 꿀처럼 단 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사명을 정확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두려움의 은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계속 보좌의 하나님으로만 가. 그러면요, 그걸로는 이 무게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있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어. 돌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 돌봐주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여러분, 그걸로는 돌파가 안 되는 지점이 와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걸로는 돌파가 안 되는 지점이 온다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확실히 믿고 아는데 왜 내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심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고 경험했는데 왜 나는 안 바뀔까? 여러분,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은혜의 다른 측면이 있다고. 이 6가지가 전부도 아니죠.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소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새로운 걸 창조하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독수리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을 아세요? 그것만 돼서 안 돼요. 사자 얼굴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 얼굴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 종류의 은혜를 내 안에 소화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돌파가 돼요. 이걸 안 하시는 분은 자기 하는 은혜 하나 갖고 그게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래 고정되잖아요. 그럼 그 이상 안 바뀝니다. 삶도 내면도 안 바뀌어요. 떠나진 않아요. 하지만 성장하지 않죠. 그 트립에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추를 늘리셔야 돼요. 어느 지점까지는 이게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6번째 걸 딱 올리는 순간 쫙 바뀐다니까. 신기하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찾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더해지네. 적용하면서 반복하면서 하고 마무리합시다. 에스겔에게 생각하면서 그냥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환경이 커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보좌의 은혜가 필요해요. 환경이 커 보여. 환경이 커 보이는 건 크게 4가지로 나눠지죠. 좋은 환경이야.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 이것도 환경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아졌더니 하나님이고 뭐고 다 관심 없어. 왜? 여기가 좋사오니. 난 만족했거든. 좋은 환경이 전부였던 거죠. 환경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환경 그렇게까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창고를 가득 채우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라. 그 사람이잖아. 좋은 환경이 너무 큰 사람. 적당한 환경이 너무 큰 사람도 있죠. 내 삶은 지금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해결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그거밖에 하나님이고 뭐고 다 관심 없죠. 내 인생 계획,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요거, 내가 오늘 해야 될 문제, 그게 전부죠. 그거 되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환경이 되게 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죠. 나한테 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인생이죠. 이 문제가 내 삶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 좋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이 주는 감정과 생각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해. 냈다. 특별히 뒷부분에 있는 분들은 환경의 변화의 은혜를 구하시죠. 아니요. 보좌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환경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작아져야 하나님 일을 하시든 마시든 합니다. 단회적으로는 일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환경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단회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울한테 잘해줘서 무슨 결과를 보셨죠? 광야 이스라엘 때 잘해줘서 무슨 결과를 보셨죠? 하나님께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개선해 주신 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됩니까? 아니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 무상화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우세요. 조심스러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걸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께 직장 주셨더니 하나님께 직장 주셨어요. 고백하는데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께 돈 주셨더니 하나님께 돈 주셨어요. 분명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필요한 건 보좌가 보여야 돼요. 이상적으로는. 물론 사람이 다양하고 흐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은혜의 역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되게 보여야 돼. 하나님이 되게 중요해 보여야 돼. 보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간단하게 내 입장에 사로잡혀 계세요? 그럼 보좌로서 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관점에서는 삶이 이렇고 이래요. 여러분 그 말 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그 관점을 갖고 있는 한 전 여러분들과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왜? 논쟁은 어떤 관점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근데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내 논리가 완성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시커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바뀌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관점으로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 관점으로 얘기한다? 쉽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가 어떤가?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어떤가? 위로부터 나를 보는 걸 해보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말씀은 머리에 머물지만 마음에 오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이 달콤한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럴 때 있죠.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응답 주셨어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짜증나. 하나님은 참, 그리고 영원 구원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자기 일에 관심 많으시죠. 그래요. 내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까라면 까야지. 난 나약한 인간이고. 하나님께 놓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농담으로는 하세요. 오래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마음으로 반대 입장에 두는 거. 내가 이런 영적 상태에 딱 있으면 처음에 내 그런 감정 반응이 나오는 건 가능하지. 저도 이런 투덜거림을 해요. 망했어. 기도했는데 기도해봤는데 아니래. 젠장. 이럴 때 있지. 뭐 까라면 까야지. 이럴 때 있죠. 근데 그 첫 반응인 건 괜찮지만 그 반응을 계속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좋자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계속 그런 식으로 굴면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일은요 마음을 담아 동참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거든. 내가 무치 손해보는 것이냐, 그거는 초장의 농담으로 하는 거지. 내 마인드 세팅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내가 그런 자세로 난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한테 좋은 게 확실한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라가 내 기본 자세잖아요.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영적 성장에서. 그때 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꿀송이처럼 달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에스겔이 그걸 듣고 좋을 게 뭐가 있었겠냐고. 고향이 다 망한다는데, 예루살렘이 불탄다는데, 넌 못 돌아간다는데 기분 좋을 게 뭐가 있었겠냐고. 근데 이게 좋은 얘기구나라고 자기에서 소화되는 지점까지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뭔가 하나님이랑 내 입장이 반대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안 오시면 그땐 여러분들이 그 꿀송이처럼 달콤한 은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막연하시면 사명 은혜. 이제 다 있어. 근데 막상 생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때는 여러분들 되게 치열하게 사명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사명의 은혜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PT해 주시고 이러기를 바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야? 어떻게 과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시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 그림을 여러분들 다 PT하지 않으세요. 에스겔에게 큰 그림을 그려줄 때도 있죠. 하지만 에스겔이 이 큰 그림을 듣고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따라올 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큰 그림을 보여주죠. 그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가 있어야 큰 그림이 가능하죠. 그러니 자주는 작은 그림부터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에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저 에스겔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래.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제 왼쪽 하잖아.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에 충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오늘 뭘 고치기 바라신다고 하실 때 딱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큰 그림을 듣고 싶으세요? 조그만 거 얘기할 때 야, 너 아침에 기도나 해. 그러면 예! 하고 기도를 해야 돼. 너 이 관계부터 해결하고 나한테 말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 라고 하면 네! 하고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십니까?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사람한테 큰 그림을 보여줘 봐야 하나님 왜 그거 그렇게 하는데요? 난 그렇게 된 거 싫은데요?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렇죠?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큰 그림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그림일 거라는 걸 전제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그림을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마음 편하게 갈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이 아닐 거야. 에스겔의 이 그림을 마음에 들어있냐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의 생각의 교집합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작은 것부터 반응하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은혜가 있고 현장이 있고 이게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주일날에 은혜를 받고 막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그 단초를 뚫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두려움의 은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다 알겠는데 미적거리세요? 다 알겠는데 미적거리세요? 미루세요? 안일하게 생각하세요? 그건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하고 자꾸 이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우선순위가 미뤄지십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서우심을 저에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이거 안 할 거야? 그럼 내 반대편에 서는 거야. 설레? 에스겔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무서운 사람은요, 설레요. 이래.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삶의 기회와 방향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후회로 나중에 돌아올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어야 지금 하나님께 주는 그 응답을 쉽게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응답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힘든 지점에서도 그 두려움으로 한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멋있어 보이려고 운동하는 건요, 한계가 명확해요. 이건 제 얘기겠죠. 뭐 젊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멋있어지려고 운동하는 건요, 수요일쯤 되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내가 왜? 근데 유튜브가 너 그러다 죽어 라고 얘기해주면 가요. 간다고.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결정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냐로 앞에서 끌어주시고, 그걸 결정하지 않을 때 네 인생이 얼마나 큰 것을 놓치는 것이냐를 또 알려주시는 거 뒤에서 밀어주면서 내가 그렇게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움직여 간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은혜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어날 자신이 없는 자, 결단의 은혜를 구하셔요. 하나님 다 알겠어요. 진짜 내 마음이에요. 정말 저 잘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 두려워요. 저 원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내 무릎은 안 펴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내 무릎은 안 졸릴까? 제 무릎이 접힌 것 같아. 하나님. 할 때 결단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구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때 환경도 열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조언자도 붙여주시고, 조력자도 붙여주시고, 섬세하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버벅거리고 뭐가 안 된다. 내가 진짜 앞에 5가지를 하고 진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요, 안 되는데 라고 하지 말고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명제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0번 반복합니다. 은혜의 무게를 더하십시오.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나는 안 되나 보다, 은혜 받아도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게가 부족할 뿐이에요. 추를 몇 개 더 올려야겠나 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은혜를 구하자. 더 은혜를 구하자. 그 방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들 이걸 하시는 거에 있어서 여기는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이미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해 온 거를 조금 더 말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에 이 경험 없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다 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바뀌었던 경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삶이 바뀌었던 경험이 없습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추가 움직였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있으시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돌보심의 은혜로 삶의 새로운 장면이 확 열리셨던 장면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돌보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꿨잖아요.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과정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매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라도 내 마음 지켜주셔서 그 내가 암흑 같은 터널과 기간을 살았다. 그 하나님 없으셨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내가 문을 열었을지 모른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3, 4년과 돌아보면 그때 나랑 지금의 나랑 다르다. 내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내 마음의 매듭이 풀려져 있고 그게 다 돌아보면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것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한국인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 별로 안 만나봐서. 우리는 당면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는 좀 완벽주의인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꽉 막혀 있다고 느낄 때는요, 잠깐 막 하는데 이게 안 뚫려. 그럼 이렇게 딱 일어나서 뒤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허리 한번 펴고. 뚫어왔어요, 이제까지. 거기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잖아요. 그 언덕도 다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하나님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일하실 걸 신뢰하고 다시 한번 딱 붙잡는 거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은혜 받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에 하나가 안 변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쭉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힘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오늘 제일 강조했던 거죠. 내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구하셔야 돼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내가 지금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지, 내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긴 아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고 다른 걸, 세상 걸 좋아하는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겠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지, 용기가 없는지,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찾으십시오.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은혜를 반복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새로운 은혜로 찾아 나서셔야 돼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은혜를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돌보심의 은혜는 알겠는데 보좌의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까? 그럼 돌보심의 은혜로서만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에요. 나오셔야 돼요. 보좌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가 말씀이 꿀총이처럼 단 건 모르시겠어요? 그럼 그걸 찾아 나서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은혜를 처음 예수 믿는 초심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시고 내 기존의 틀들을 깨뜨리시며 다시만 내 안에서 생수를 일으키시는 것을 영역별로 경험하셔야 돼요. 확장적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 삶을 바꾸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자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큰 스케줄 중에 하나이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사실은 실망했고 내가 포기했고 내가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거에서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내 딴에는 기도를 꾸준히 해봤는데 뭔가 돌파가 안 돼서, 사금을 붙잡아 봤는데도 큰 변화 없는 것 같아서, 그때 몇 번 결단하고 해봤는데 안 됐던 것 같아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해도 정체기가 오고 사업을 해도 어려운 기간이 있고 인간관계를 해도 냉각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결과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권태기, 뭔가 은혜로도 내가 안 바뀌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의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은혜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단지 무게가 더해지는 게 필요하다. 내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주님께 은혜 주시고 에스겔을 바꾸셨듯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요. 여기 두 가지 고백이 나와 있죠.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두 가지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하네에서는 두 가지 고백이 같이 담겨 있죠. 하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서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라도 은혜 주셔야 내가 이 삶을 견디고 이 삶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두 가지 고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주님께 은혜 주셔야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